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피하여 노업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들에게도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노업 땅에 가서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라.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몇 사서들은 그냥 지나가고 오늘은 이제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거는 10장 6절에서 그 다음 11장 그 다음에 12장 이래가지고 이렇게 전체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요. 그 다음 입다에 대한 부분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대충 스토리는 다 기억을 하죠. 혹시 기억을 못하면 먼저 설교 듣고 난 다음에 한 몇 번, 3번 정도 정독을 쭉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게 크게 이제 2가지 문제만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정말 지루하게 또 뭐가 나타나는 거니까 이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10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봅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 손과 암몬 자손의 손을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여러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하는 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계속 우리 사사기를 보니까 반복적인 부분이죠. 이 반복적인 부분이라는 게 뭐냐? 이제 외침을 당하니까 그 외침은 이제 자기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죽을 정도가 되면은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사사가 있을 때까지는
가만히 잘 있다가 사사가 죽어버리면 또 이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은 이제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것이 이제 또 사사시대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왕정시대에도 이게 계속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사사시대에 지금까지 보면서 그 이들은 무엇이 문제있냐? 궁극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제 궁극적인 문제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냥 편한 대로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돼. 방금 읽었잖아. 10장 6절부터 보면. 그렇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죠. 그런데 오늘 얘기는 막 희한한 신들 다 나왔죠. 해가지고 보니까 뭐 한 10개 신 비슷하겠죠. 참 대단하다, 그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 이방신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자체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숭배이라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다 하는 이제 그것이 바로 이 반복되는 그런 문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뭐냐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교훈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열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있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있을 것 같으면 신들을 섬기면 안 되지. 그러면 뭐가 그 다른 신들일까요? 돈, 또 그래 이제 이거를 갖다 이해를 해야 이게 이제 막 지루하게 계속 이게 되는 거 있죠. 여기에 대한 교훈이 되는 거라 사실은 교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이와 연관해 가지고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우리는 아니지. 그럼 큰일 난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거를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날이 아니고 성경은 이제 신약까지 그렇게 이제 사도들의 그런 하고 초기 교회 거죠. 그까지 하고 이제 계시록으로 끝나버리거든. 그런데 그 신약에 들어오면서도 그러면 다른 신을 섬겼을까 안 섬겼을까?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추정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한 요소가 있다. 그걸 알게 되겠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 신약 성경에서 이 지적을 하는 다른 신들은 어떤 신이 있습니까?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신들이 있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라는 거는 그들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죠. 그렇죠? 그러면 신약에서도 신이 있을까 없을까? 다른 신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 이제 계속 봤으니까 그래 하다 보면 또 내가 못 본 것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 어떤 신들이 있을까? 생각나는 거. 응? 계시록의 이세벨. 그래 뭐 이세벨은 신이라기보다 사상. 그렇게 복음적인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적인 사상을 내버리고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신이라고 묘사하는 것 자체가 있습니다. 신이라고 묘사하는 것 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단어만 살펴보겠고
한 세 가지 신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다른 신들은 빌립보서 3장 19절을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보면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그들의 신이란 거 있죠. 이 신이에요. 이것이 신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신은 우리가 신바 신고 다니는 신이 아니고 이 가드라 되어 있습니다. 가드. 그래, 그들의 신은 그렇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들의 신은 배다는 이야기다, 그죠? 이 배다는 건 뭡니까?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게 이제 신인 것 같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우리에게 매임이 되어버리면 그 하나님보다 더 겁나는 신이 누구라고? 먹고 사는 문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게 참 민감한데 지금 요즘 막 너무 흐트러져가지고 사실은 나도 목사이지만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다는 게 뭐냐니까 어디서 바로 잡아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중심이 없이 다 혼란스러워가 붕 떠 있는데 뭐만 없느냐? 주님이 없는 거라. 다 주를 말하거든. 말하면서 붕 떠가 있는 거야. 이렇든 저렇든 모양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주님이 없고 하나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은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도 안 계시고 이 주님의 말씀도 없고 이러면 그러면 믿는 게 뭘 믿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다른 신들은 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는 것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뭐냐? 주님이 아니었고 뭐라고요? 이 배였다. 그 다음에 그 영광은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그 다음에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한글 번역하고 한글 번역 2개, 영어 번역 1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이거는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고 그들의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이제 이 세 번역에 그랬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니까 늘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게 됩니까? 진짜로는 그냥 천국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이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인데 말씀과 동행이 바로 주님과 동행이죠. 왜? 주님의 동행의 증거가 말씀과 동행이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무조건 멸망. 저 구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표현을 육체의 욕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의 일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자체가 신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NASB에 보면
NASB는 우리 개혁 개정하고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 드릴까요? 네, 발음이 좀 안 좋은 거는 이해를 잘 하고. 야, 너 웃지 마라. 니하고 내가 안 비슷할까? 발음은 좀 안 좋지만은 그래도 경상도식으로 해드릴게요. 응? 저는 어떻게 했노? 적혀 있죠. 밑에 보니까, 그죠? whose and whose라는 거는, 이제, 그들의 하는, 그들의 and 마지막은, is a destruction. destruction은 파괴된다는 그 이야기죠. 멸망하다는 그 이야기고. whose God라는 거는, 그들의 신은, is their appetite. appetite가 뭡니까? 그러니까, appetite는 내가 한 번씩 보면 기절하겠다는 거 있죠. 텔레비 켜놓으면 여자들이 해가 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막 이 먹고 이제 그들의 신이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빨리 좀 끄고 뭐 딴 것도 좀 틀고 이러면 되는데 저거 맛있겠다 저거 맛있다는 거는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말씀은 하나도 맛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은 아무것도 없고 뭔가니까 살아가는 거 오로지 뭐냐니까 이 먹는 재미 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들의 God is their appetite and whose glory 그들의 영광 glory는 is their shame 실제로 부끄러운 일들이 있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who 여기는 명사죠. who 그들은 딱 분다는 이야기라 그들의 마음들을 on earthly things라는 것은 이 땅의 일들에게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주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라. 주님은 없고 예배 시간만 모이면 그때 주여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고 늘 말씀이 주님이 계속 있다는 거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면서 그것이 계속 뭐라 그러더노? 묵상하는 거는 뭐라고? 되씹다 하나? 엎조리다. 그래. 엎조리면서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사라지는 거야. 기준이 없는 거야. 이게 진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게 뭐냐? 뭔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도 이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는 참 좋은 일로 보여. 그런데 중심이 없어. 다른 신들 두 번째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쳐다봅니다. (6장 24절) 다 쳐다보는데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은 이때 두 번째 신은 뭡니까? 돈이라. 재물. 아까 누가 돈 계산대. 근데 성경에서 먹고 사는 데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는 요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응? 뭐라고? 크게. 어디라고요? 아니, 그냥 뭐 우리끼리 막 토의도 하고 이래야 되지. 뭐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본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면 하나님이면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방금 읽고 이번에 그 앞에 6장 33절 맞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종족 번식 즉 아브라함 맞지?
아브라함께 약속한 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 종족 일을 번성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그 당시 애굽으로 보낸다, 그죠? 그래서 그 60만이 되는 이런 뭡니까? 이 큰 민족이 되는 그 기초가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더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들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라. 그거 약속의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금 돌려보내는 거야.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우여곡절 끝에 걷고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신명기에 보면 뭐냐니까 전쟁을 하는데 누구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그들이 다 갖고 난 것을 다 그대로 다 받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노력해가지고 이래 얻은 겁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다 주신 겁니까?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부하는 게 뭐냐니까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여기서 자손 대대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던 것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 여건은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만 섬기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뭐 할 수 있다고? 너거는 먹고 사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왜 뺏겼습니까? 잡신들 섬기는 거야. 잡신들의 뒤에는 항상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다산, 많이 났고, 그 다음에 풍요, 비를 다스리고, 청기를, 그런 신들이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별신이라 이런 걸 다스리는 거야. 그거는 뭐하고 연관됩니까? 먹고 사는 거하고 연관이 됐어. 농사 지을 때는 아가 작아야 됩니까? 많아야 됩니까? 줄줄이 나야 돼. 그래서 거기서 최고 부자는 뭡니까? 많이 난 사람이 최고 부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런 일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뭐만 본다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뭐 한다고? 어떻게 하면 많이 났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를 잘 다스리나 이런 거 있죠? 물을 잘 다스리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빠지는 거. 이것이 계속 연결이 돼요. 신약 시대까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딱 이 땅에 오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하나님과 같은 신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 재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 자체가 몰두가 되면요.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물 자체에 대해서 몰두가 되어 있으면요. 안 돼. 그래서 부자 관리한테 뭐라고? 부자가 천국 가기는 뭐라고? 낙타가 바늘길에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맞습니다. 거기요 이야기라. 그래서 그럼 오늘 사람들은 왜 자꾸 그렇게 못 살까? 그런 샘플을 못 보는 거야. 그런 샘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만 섬겨도 사는 샘플을 봐야 되잖아. 하나님만 섬겨도 이렇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샘플을 봐야 되잖아. 그걸 못 보는 거야. 왜? 온통 뭐냐니까 재물을 섬기고 또 어떻게 하면 재물을 더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 몰두되다 보니까 이제 부끄러운 일만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들의 영광은. 요즘 이해가 됩니까?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이걸 처음 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청년들한테 이걸 이야기하다가 지쳐간 지 안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는 걸 어떡해. 너희는 먼저 뭐라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뭐라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대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성경이야. 그런데 눈 자고 눈 뜨면 뭐합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자랑하고 텔레비 틀면 뭐라고? 음식이 여러 가지 있다 이래가 하나님 있고 천국 있다는 이 목사란 이 분들이 그래 탐욕에 있어서가 그 탐욕에 젖어 있는 그런 목사가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사기꾼들이지. 아니 죽으면 뭐냐니까 가볍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처연하게 이 하늘나라 가면 되지.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이게 뭐야? 이 입다제 앞에 기도원이 있었죠. 기도원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하나 잘못한 게 뭔 줄 압니까? 기도원이 죽으니까 그 가족들을 백성이 좀 돌봐줘야 돼, 안 돌봐줘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신들 3. 다른 신들 3.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다 찾습니까? 찾았습니까?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온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목사가 심심하면 탐심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기분 나빠 죽겠지. 흰약이 또 하고 흰약이 또 하고 하니까 막 기분 되게 나쁘죠. 아무리 기분 나빠도 계속 할 거예요. 아니 우상 숭배하는 거를 목사가 가만히 두면 어떠하나? 목사님은 설교 그거밖에 안 합니까? 나는 이것밖에 할 거 없어.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이건데 이 세 가지를 안 다스리면 그게 뭐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성은 절대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 세 가지를 극복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사시대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밖에 안 된다 하는 게 이 사사를 통해서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시오. 잡신들 좀 섬기지 말라고.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두 번째, 입다는 누구인가 하는 거 이야기죠.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사사 세 명이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계보에 들어 있습니다. 원래는 사사 시대에 4명이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진짜 사사는 3명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쭉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사사는 누굽니까? 기드온, 삼손, 입다고. 바락은 누구예요? 여사사를 도와서 전쟁 친 사람.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사는 3명이고 사사에서 나온 인물은 4명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해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뭐라 하노? 아이고. 그거 맞다. 기도는요, 첩이 많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성분들은 너무 관용적이네. 첩이 엄청 많았어.
사사기 8장 29절 31절에 보면 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금 에봇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억수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삼손도 여자들을 엄청 좋아했어요. 여자 음란 이걸 갖다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뭐라고? 힘에 거는 그거를 갖다가 이 눈썰에 부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삼손입니다. 오늘 우리 하는 입다 있죠? 입다의 문제점은 뭘까요? 맞아. 그게 참 뭐냐니까 그 심각한 문제거든. 인신제사라 그래. 서원을 하는데 그 성경에서 금지되어 있는 인신제사, 자기 딸이 아니고 인신제사. 내가 만약에 승리하게 해주면 따고가 나를 제일 먼저 마주하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거는 엄청 큰 문제거든요. 인신제사는 엄청 큰 문제거든. 이해됩니까? 인신제사 그렇게 경솔하고 악한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이 뭔가 인신제사였습니다. 악한 인신제사. 억수로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일단은 이것만 문제가 있습니까? 딴 문제도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동족끼리 싸웁니다. 에브라임 맞죠? 이러니까 질투를 하니까 싸움해가 낸주는 뭡니까? 죽이는데 어떻게 죽인단 말이고? 죽이는데 이거 있다 이거 내가 할 때 이거 이래 내가 이 구분되는 사람은 있나? 바람이 구분되란 말이죠. 요거 하나 해봐라. 내가.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고 영화 비슷한 말이 보면 성경에 보면 너거든. 바람 내거라 하니까 요것도 이러면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있긴 그런데 비관용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이었죠. 막 질투하고 왜 우리 안 데리고 갔나 이러니까 뭔가 있긴 막 감정을 베풀면서 부추겨 세우고 이랬는데 일단은 뭡니까? 바로 이 동족 간의 전쟁을 벌이면서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들이 믿음의 전당과 같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기록됐을까?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기록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저요. 근데 어떤 주석가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잖아요? 응? 쭉 나오는데 노아의 문제를 뭐라 하는 거니까 혹시 노아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뭐라고? 술쟁이. 조정뱅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걸 책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 참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단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믿음의 계보에 이름을 넣었을까? 여기서 가장 잘 정립을 해놓은 주석이 뭐냐? 믿음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의 뛰어난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뛰어나서 큰 일을 성취한 사람들이다. 이건 무슨 말이겠지?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들도 단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점이 많잖아요. 나도 많고 여러분들 다 단점이 많잖아. 그런데 그 단점들은 주님 앞에 용납이 되는데 뭐는 용납이 안 돼?
믿음이 없는 거는 용납이 안 돼. 하나님 못 믿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못 믿고 뭐 하는 거? 참신들 섬기는 그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다음 입다는 뭐냐니까 믿음의 계보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해됩니까?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 어려운 그런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입다는 출신이 뭡니까? 무슨 아들? 뭐라 하노? 그렇지. 그 성경에 그 구약의 기생이라 되어 있는 건 뭐죠? 그렇게 하면 돼.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난 아들이 입다죠. 그러니까 서자잖아. 서자가 보니까 이렇게 본처에서 난 아들들의 핍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사는 곳을 떠나서 이제 북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노읍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게 돼요. 노읍이라는 곳은 뭔가니까 국경 근처다 보니까 여러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생존해 나가는 그 땅이 노읍땅이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노읍땅으로 가는데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다는 것은 뭐냐? 보통 이렇게 이제 자기가 기생의 아들이고 자기 형제들, 이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쫓겨났죠. 쫓겨나면 자살을 할 상황이 많죠. 그런데 노업 땅에서 뭐가 됩니까? 노업 땅에서 거기서 자살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11장 1절을 봅니다. 사사기 11장 1절. 사사기 11장 1절. 자, 같이 읽으면 시작.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돼 있죠. 이때 큰 용사라는 거 있죠. 큰 용사라는 단어 자체가 기뽀로 하일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전쟁의 명수 혹은 싸움의 용사라는 말이라. 그러면 뭐 이래 하는데 그 3절을 봅니다. 3절을 딱 보니까 자, 읽어보면 시작.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참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돼 있죠. 이때 참류라는 것은 신세가 있다고 비슷한 사람들이라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출입을 했다는 거죠. 이 출입을 했다는 것은 뭘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생존 경쟁이나 이게 엄청 치열하겠죠. 뭐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렇죠. 또 세력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입다는 뭐냐? 그 속에서도 그 잡류들이 출입을 했다는 거는 이거 군사 용어 형태로서 함께 세력을 구축하는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입다였다. 절대로 기죽지 않고 그러면서 뭐냐? 그 당시에 노업 땅에서 뭔가니까 최고의 그런 부분에 위세를 떨치는 사람이 누구라고? 입다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길랏 그런 주민들이 문제가 딱 생기니까 누가 먼저 생각나겠습니까? 전쟁 잘 치는 입다가 생각나는 거라. 싸움의 명수, 이 그죠? 전쟁의 명수, 이 입다가 생각이 나면서 장로들이 뭡니까? 입다에게 요청을 하는 거라. 우리 우르머리가 되게 달라 하는 그거를 요청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입다가 이제 우두머리가 되죠? 그럼 누구하고 싸워야 돼? 길라압과 암몬하고 싸워야 돼. 이해가 되죠? 암몬하고 싸웠는데, 암몬 왕이 터집 잡은 거는 뭡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봐라는 이야기래. 길라압 그 땅이 누구 땅이라고? 자기들 땅이니까 전쟁하지 말고 땅 다 내놔라 요 이야기라. 이 알겠죠? 그러니까 입다가 뭔가니까 어째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너 땅이고 이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이다 하는 것을 반박을 해요. 반박을 하는데 보면은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억지를 쓰고 하나는 그래 반복하죠. 그런데 암몬 자체도 전혀 터무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이유가 있어. 원래 옛날에 그 땅이 누구 땅이었다고? 저거 땅 맞았어. 그런데 저거 땅 맞았는데 누구한테 뺏겼다? 아모리 족속한테 뺏겼어요. 뺏긴 것을 누가 빼앗았다? 모세가 빼앗은 거야. 그러면은 이게 저거 땅이가 길랏 이 땅이 있단 말이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면 안 되고 1번 있다 이가 예언아 위에 있는 거 있죠? 저번처럼 그 요단강 우편을 확대해줘. 요단강 우편. 자, 요단강 우편 조금만 올려봐라. 올리라 하니 내리버려. 그래, 올리란 말이야. 거기 딱 됐다. 자, 봅니다. 요단강이 흐르죠?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밑에 흐르죠? 맞습니까? 갈릴리에부터 사해까지 흐른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동쪽, 서쪽으로 연결되는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북쪽에가 압복강이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압복강이야. 알겠습니까? 사해하고 연결된 강이 있죠? 그 강이 아르논 강이야.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압복강 위에는 무슨 족속이 있다? 아모리 족속이 있고 길랏이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저급단계라고 주장하는 오른쪽에 뭡니까? 짜게지 가지고 이게 암몬이야.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게 해가지고 뭐라고 옆땅을 내놔라 이야기라. 알겠습니까? 옆땅을 내놓는 이야기고 아르논 강 자체하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모압이 있다, 그죠? 모압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압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거 딱 펴놓고 두 번째 지도를 딱 펴봐. 얘가 그 부분에 좀 확대를 해봐라. 가치파.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는 그게 뭡니까? 압복강하고 아르논 사이가 뭐라고? 요것 자체가 요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땅을 분배하면서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되었다? 땅이 되었죠. 알겠습니까? 그 땅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길랏은 뭔가니까 그 땅 전체에서 그 요단강 흐르죠? 요단강 흐르는 그 주변 자체가 뭔가니까 길랏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길랏이란 게 두 개 나와. 길랏이란 게 두 개 나오는데, 자, 11장 1절 한번 봅니다. 자, 그거 딱 펴놓고, 길랏이란 거, 길랏 사람 입담은 큰 용사였으니, 그럼 이때 길랏 사람이란, 이때 길랏은 뭡니까? 땅을 이야기합니까? 사람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땅이야, 땅. 아니, 순천 사람 가면 순천이 사람이가? 이상하네. 요거는 길랏 땅이다, 그죠? 그런데 2절에 봐, 2절. 2절에 딱 보면, 길랏의 안에도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땅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건 이래 해석하면 돼. 위에 길랏은 길란 땅을 이야기하고, 2절의 길랏은 뭡니까? 이름이 누구라고? 입다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 순천 알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해야 돼. 고로 다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책을 보면, 이 보면 좀 희한하게 돼 있어. 길랏 자체가 뭐냐니까, 사람이 있는데, 이 므낫세 파에서 그 종족의 길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읽어보면 있거든요. 뭐 찾아보라고 읽어보면 있는데, 그래서 이 길라스를 갖다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나가 보면 한 페이지 앞에는 이 길라스 머나세파라 이렇게 돼 있고, 한쪽에 또 보면 길라스가 화살표가 딱 돼 있어.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길라스 뭐냐? 각 지파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머나세 그 족속에 있는 그 길라드하고 여기 있는 길라스는 99.9%가 다른 사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요거 이제 차지를 했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아까 앞에 것 한번 펴봐. 앞에 지도 폈지? 그러고 앞에 지도가 어디가 뻗노? 좀 올려봐라. 아니, 강 오른쪽. 어디 갔노, 강? 그거 돼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여기에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사회 바로 옆에 보니까 뭐라 돼 있습니까? 아모리족 시온 왕 돼 있죠? 아모리족 시온 왕이 요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아모리족 시온 왕하고 또 하나 절단된 왕이 누굽니까? 바산의 옥 왕이지. 그럼 위에 쭉 올려봐라. 위에 올려. 조금 더 올려봐라. 더 올려봐라. 아모리족 나오죠? 어디 갔노? 조금 더 올려봐. 안 올라가나? 아니, 내리라. 그럼 내려봐라. 산 옥왕 나오는 거 한번 펴봐. 딱 돼있죠, 그죠? 그럼 북쪽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산 옥왕이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했는가? 요거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니까, 모압, 암몬, 이제 아모리족이 살고 있었죠? 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모압 한 표, 아르논 강 모압. 아르논 강 좀 비춰주고, 모압. 올려봐라. 유다가 왜 나오노, 그게? 아르논 강 나오죠? 그럼 아르논 강 나오는데, 잘 봅니다.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거는 뭐고? 하지 마라. 그치 아프라. 헷갈리게. 그렇지. 그거만 확대해봐라고. 아르논강. 자르라고 한 게 더 헷갈리네. 됐다. 그거 다 됐다. 그러면, 오른쪽은 암몬이죠? 암몬이고, 그 다음에 왼쪽은, 원래는 암몬 땅이었는데 누구한테 뺏겼다? 암몬족한테 뺏겼단 말이야, 이 상시에. 이때 당시는 뭔가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찾아야 되잖아. 찾아야 되는데, 그 왼쪽 옆에 보면 또 에돔이 있다, 그죠?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뭐려고 합니까? 저번에 왕의 대로 해가지고 설명했나? 길 좀 터주라 이야기했다, 그죠? 에돔하고 모압한테 길 좀 터주라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왕의 대로가 오른쪽으로 있다가 북쪽으로 이어지죠. 그럼 그 대로로 가면은 빨리 이게 뭡니까? 요단강에 근접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근접할 수 있는데 거절합니까? 못 거절합니까?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나 암몬을 취락했습니까? 치지 말았겠습니까? 아니다. 에돔이나 모압을 취락했습니까? 치지 말았겠습니까? 안 취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르논강 있죠. 아르논 강이 있다 그러면 위에 암몬이죠? 그러면 오른쪽이 뭐냐니까 광야야. 그러면 둘러서 광야길을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여기서 암몬하고 모압 국경이 아르논강이라. 아르논강 알죠? 위에 암몬이고 위에 그 밑에는 모압이죠? 그 다음에 아모리족 있죠? 그리고 시온 왕 아모리족 있죠? 요거 타고 모압의 국경도 아르논강이라.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대군을 이끌고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거기 보니까 안목과 모압 있죠. 아름다운 쪽에서 제일 우편 있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정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못 건너갑니까? 못 건너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절당했는데, 이스라엘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아모리족 시온왕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딱 보내가지고, 우리가 길만 요래 좀 건너가자. 너가 손 안 댈게. 딱 보니까, 모압이나 에돔은 그냥 길 안 비켜준다. 너! 전쟁할 수 있다. 너하고 이렇게 협박만 했지만은, 아모리족 시온왕은 뭔가 고소리 딱 듣자마자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누구를 치러 온단 말이고, 아르논강 있죠? 그 외곽에, 암몬 말고 그 외곽에 진을 치고 있던 누구를 갖다 침략한다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야. 딱 침략하는데 이때는 모압 땅에는 안 들어갔어. 이건 국경이니까 이제 여기로 좀 길만 비켜달라고 하는데 이 치러 왔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됐다 해가지고 누구를 갖다 치버립니까? 아모리 족 시온왕을 전멸시킵니다. 전멸시키니까 사해와 요단강을 그 압록강 있죠? 압록강 있죠? 그 땅을 차지합니까? 차지 안 합니까? 이 땅을 차지해버리는 거야. 여기서 이제 교두보를 마련하는 거야. 그런데 바타만 왕도 뭡니까? 동일하게 침략하는 거야. 딱 침략하니까 전쟁에 누가 이긴다? 이겼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에 보면 뭔가 있긴 해. 내 땅이 나락하니까 네 땅이 아니었고 누구 땅이었고? 아무리 시온왕 땅이었고 그 다음에 바사 옥왕 땅이었는데 우리가 전쟁에 이걸 차지했다는 이야기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너가 땅 내라라는 거는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걸 반박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똑똑하죠. 그렇게 똑똑해. 그래서 이제 아까 네가 숨겨놓은 이거 이제 이 피워봐라 이제. 그리 피우고 싶다는 안 피워봐라. 이걸 딱 보고 이제 딱 보면 이제 좀 확대를 해가지고 딱 보니까 여전히 이제 뭡니까? 저기 보면 갓 있죠. 갓 남당 거기는 뭐겠습니까? 그 강 이름이 무슨 강이라? 그거는 잘 모르겠고 사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런데 그 강은 그 루벤하고 밑에 강이고 그걸 차지하고 난 다음에 위에는 누가 차지한다? 갓 지파가 이 분배가 되고 밑에는 어떤 지파에게? 루벤 지파에게 이제 분배가 되고 그 위에는 뭡니까? 그 위에 파사낫 옥 왕 있죠? 그거는 누구에게? 머나세 쪽에 반을 주는 거야. 분배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완벽하게 이제 이해가 됐죠? 이제 어떻게 침투를 하고, 그렇게 옛날에 한번 설명했던 것, 왕의 대로가 아니고 뭐라고, 이 우회를 한다, 그죠? 우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갈 수가 없잖아. 붕 뛰가 갈 수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한 이 작정한 것이 뭡니까? 아모리족, 그 다음에 시온왕하고 바산의 오강이 있죠. 이게 전쟁을 벌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차지하고 여기서 교두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착 건너는 거예요. 요 이해가 됐죠? 막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달한 사람은 얼만큼 그런 거니까 신분 자체가 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신분이지만 좌절을 안 했어요. 좌절을 안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노 땅에서 뭔가 이렇게 세력을 구축하면서 뭐라고? 전쟁의 그런 영웅, 사업 잘하는 영웅이 되었던 거야. 그러니까 길라시 얼음을 탁 꺾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밖에 생각 안 나. 얘가 성경을 읽어보면 타협을 하고 바로 우두머리로 세우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세 번째 좀 신기한 거는 뭐가 신기한 거 하니까 이게 이제 신기해. 뭐가 신기한 거니까 방금 내가 이제 침투로 하고 일어나는 거 사고 하는 거는 민수기 21장 21절 23절이고 그 다음에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설명해 주는 거라 그거를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
그 다음에 여기서 입다는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입다는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웁니까? 안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하나님이 승인해주는 결과라. 사람이 세웠어요. 사람이 초대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렇게 이제 승인해주는 그 사사가 누구라 말입니까? 입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딱 이래 새벽 기도 때 누구를 세우라 이렇게 자라나시지만은 누가 세웁니까?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길었죠. 왜 길은가 하니까 이 출애굽 여정을 하면서 그 위에서 막 내려오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시간 있으면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교두부를 마련하고 그 사사기 여기서 이제 그가 시비가 되니까, 암몬하고 시비가 되니까 딱 보니까 이제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거는 암몬도 좀 일리가 있죠. 옛날에 저것 땅이었단 말이에요. 저것 땅인데 아모리 사람들한테 뺏겨버리는데 이걸 누가 치가 빼들어버려 있다? 이스라엘이 뱉들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